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꼭 만나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구약 다리 잇기 6번째,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특히 신약에 시작하는 복음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크게 4대 종파로 나뉠 수 있어요. 4대 종파. 네. 그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 그들의 구원관, 그들의 종말관, 그리고 조금 더 연결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사상까지 연결돼서 4개 종파가 나뉩니다. 신약성경 시작할 때 보면 바리새인들 이런 얘기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학교 출신이 아니고 종파예요. 바리새파라는, 바리새인이라는. 또 여러분,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나오죠. 성경에. 사두개도 하나의 종파입니다. 4개 종파가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바리새인이 있고, 두 번째 사두개인이 있고, 이게 가장 큰 2대 종파고요. 세 번째로는 에센파라고 있어요. 에센에파 혹은 에센파, 에센. 네 번째로 네, 젤롯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열심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마다 어떤 거는 원문을 그대로 파리사이오스 혹은 뭐 사두개 그대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열심당은 우리 한글 번역을 의역한 거죠.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먼저 오늘 그 서론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분리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거룩과 성결을 강조해요. 거룩. 그래서 거룩하려면 뭘 붙들어야 되냐면 율법을 붙들어요. 성경의 율법.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받았죠.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완성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같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였어요.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층입니다. 귀족층. 왜냐하면 원래부터 귀족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였어요. 제사장.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제사지나 예배드리는 걸 가장 집중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했던 사본이 있었어요? 네. 이분들도 사로 시작하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본이라는 게 모세 오경만 인정했는데요. 관련은 없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이 얘기는 이따 뒤에 나옵니다. 네. 이분들을 특징을 보면 아까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타락한 지도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 다 예수님께 굉장히 큰 책망을 받았던 두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 번째로 아까 나왔죠. 에세네파. 네. 원래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원어예요. 원어.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 살았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정치적 혹은 사회적 큰 집단을 이루는 주류가 아니라 이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광야에 지냈어요. 이분들은 금욕 공동체였습니다. 금욕 공동체. 그래서 쿰란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고요. 또 사해 지역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1960년대 그때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전에 보는 바벨론 사본 있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바벨론 사본은 AD 5세기에서 11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요. 나실 수도 있고. 근데 쿰란 사본은요. 언제적이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 때. AD 1세기, 2세기 때께 1960년대 발견됐는데요. 딱 보니까 마소라 사본, 우리가 구약을 성경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학적으로도 인정되었던. 근데 이거는 성경이 이 정경화라고 캐논,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된 신구약 성경을 딱 정리한 한참 후에 1960년대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경 사본학적으로 성경을 만들 때 기여하진 않았지만 가장 원전에 가까워요. AD 1세기, 2세기. 그때 만들어진 사본인데 이 사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랑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죠. 네. 근데 그 쿰란 사해 사본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 에세네파였어요. 후대에 발견된 에세네파.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광야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젤롯. 왜냐하면 파리세, 사두개, 에세네, 젤롯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원어로는. 이분들을 번역해서 열심당이라고 했어요. 열심당. 이분들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실 종교적인 색채는 약하고요, 정치적인 색채가 강했어요. 즉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투쟁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파를 이루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있죠. 독립군 활동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특징이 단도, 조그만 칼을 가지고 다녀요. 단도.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개 분파를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분들은 과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이분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적용. 성경에는 그냥 바리새인들 나쁘다. 왜 나쁘지? 그냥 나빠 임마. 사두개인들 타락했어. 뭐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은 그 중에 두 개를 보겠습니다. 뭘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은 1번, 2번이겠지만 조금 바꿔서 2번, 3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오늘 제목이 사두개인과 에세네파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열심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죠. 자, 이 사두개인과 에세네파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실 두 종파가. 이분들을 알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게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 2명이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참을 가야 되죠. 이스라엘에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에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 때 2명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죠. 도망 다니던 중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 가운데 가서 너무 힘든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요. 사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사로 뜨는 게 아니죠.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무리는 사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라는 게 우리 학자들의 중론인데요. 어쨌든 그 제사장 무리 가운데 다윗이 가서 먹을 거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줘야죠.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요구하고 아히멜렉이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신약에 가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이삭 자는 안식을 할 때 다윗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인용이 있는데요. 아무튼 다윗이 진설병을 요구해서 그것을 그의 부하들 도망다니는 쫓겨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이제 가는데 다윗이 제사장이 혹시 우리가 도망가고 싸워야 되는데 쓸만한 무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골리앗의 칼. 누구랑 싸웠었죠 전에?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마치 전리품처럼 기념품처럼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골리앗의 칼은 엄청 크거든요. 사람 키만 해요. 그러니까 쓸 수는 없고 어디 보관을 했는데 마침 딱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다윗이 와서 밥도 주고 무기를 달라니까 마침 잘 됐네. 뭔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얻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칼을 들고 기분 좋게 떠났어요. 이것으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중에 에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에돔 기억나세요? 에돔. 네,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과 하스모니아는 왕조 이렇게 혼혈로 나타났잖아요. 그 이두메족. 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액. 네.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있다가 사울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얘기예요. 고발을 해요. 사울왕, 당신이 쫓고 있는 다윗이 이래저래 했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당신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 그걸 줬습니다. 이게 일러 바친 거예요. 사울왕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을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하는 입장인데 제사장이면 국가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사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다윗을, 이 나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 입장에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역사적으로 비극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당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무리 85명을 다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게 에봇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85명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화가 나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배신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죠. 근데 이때 성경을 뒤에 이어보면 아히멜렉의 제사장 무리 가운데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어떻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쳐요. 85명의 죽임당한 사람들 가운데 도망을 쳐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나오죠, 이런 사람들. 이게 이게 그 부족이 멸족당하는데 막내만 어떻게 너는 꼭 살아서 이 소식을 전해줘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혼자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 정황상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윗에게 가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얘기해요. 엉엉 울면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재량으로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대제사장 임명을 해요. 근데 사실 다윗은 도망자이고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아둘람굴이나 이런 데 모인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넌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 근데 여전히 현재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 무리를 다 죽여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허전하잖아요. 이제 이건 아니다 싶죠?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을 다시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사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독. 이스라엘에 갑자기 대제사장이 2명이 생겼어요. 네, 다윗,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이 된 다윗 왕이 임명한 아비아달. 이 사람은 원래 제사장 지파죠. 아버지가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어요. 다 죽고 1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통이에요.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세웠어요. 그리고 현재 왕이었던 사울 왕이 비록 자기가 다 죽였지만 정통성은 또 사울 왕에게 있죠. 제사장을 임명했어요. 누구요? 사독.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누가 왕이 돼요? 이스라엘 2번째 왕이? 다윗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약간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다윗이 왕국에 딱 들어오니까 대제사장이 있네요. 누구예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고요. 자기가 그 목숨 걸고 지켜주면서 사실 이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남은 혈족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명이어야 되는데 2명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종신직이에요. 한 번 대제사장이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다음 제사장이 되죠. 이게 곤란합니다. 이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한지북 2가족처럼 불편한 동거처럼.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잘 지내요. 근데 2사람이 잘 지내. 계속 사독과 아비아달이 계속 나와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 있죠. 네, 다윗의 3번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누구 편을 들까요? 둘 다 다윗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착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괜찮은 대제사장. 네, 나중에 압살롬은 제거됐지만, 그리고 이제 다윗 그 치세 때는 2 제사장이 잘 지냈어요. 아마 한 번씩 설교를 했는지, 한번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눠서 했는지. 근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쯤에 이제 다음 왕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네, 동생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을 추행했다가 나중에 압살롬한테 죽죠. 그래서 암논이 첫째 아들 그렇게 죽어요. 비극적으로. 둘째 아들 이름이 길르압인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언뜻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이름이 별로 없었던 아들인데도 이렇게 힘이 없거나 아마 일찍 죽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3번째 아들이 아까 말한 그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아까 또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요압 장군에게 죽죠.
그래서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죽어요. 좀 비극이죠. 네 번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이 사람이 좀 중요해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 다 그래요. 그냥 다윗이 그대로 죽었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거예요. 이 왕위 계승 서열상 1위잖아요. 1, 2, 3번이 없으니까 4번이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그 어머니, 그 누구죠? 밧세바와 다윗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갑자기 솔로몬이 막내 동생 솔로몬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냐면 섣부르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안 죽었잖아요, 아직.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병세가 심해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버저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해버리고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요때 반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 솔로몬과 아도니아 왕자의 난이 일어났는데 지금 중요한 대제사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갈려요. 여기서 갈려요. 솔로몬 발음상 살로몬 이러잖아요. 누구냐면 같은 이 사씨가 붙었어요. 사독이 살로몬한테 갔어요. 그리고 아도니아한테 같은 아씨가 갔어요. 아마 이렇게 이름을 했나 봐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붙고요. 사독은 솔로몬 편에 붙었어요. 나눠지죠. 왕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우뚝 서고, 소위 말해 아도니아는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쫓았던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죽거나 면직당하는데 아비아다는 죽지는 않고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거예요. 네. 조금 길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제사장 중심으로. 그래서 사독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유일한 정통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네. 이 사독의 후예가 누굴까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사독의 후예란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직분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권력이 집중돼 버렸어요. 경쟁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뭐라 안 그래.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독은 옳은 판단을 했나요? 그렇죠. 솔로몬을 선택했죠. 왜요? 다윗의 뜻이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당시 상황으로 아비아달은 원래는 정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히멜렉, 억울하게 죽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고 다윗에게 가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정통이었는데 판단을 잘못했어요. 아도니아, 당시로 따지면 왕이 계실 서형상 4위였지만 실제로는 1위였고 사람도 많았고 지지 세력 그리고 나이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왕의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세를 따른 거죠. 아비아달은. 자, 여기까지가 두 명의 대제사장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적용점을 좀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뭐냐면 대세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4대 종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사두개인과 에세네파 얘기했는데요. 두 제사장이 생겼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으로 넘어오면서 사독과 아비아달. 예.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 사독만 남았어요. 사독의 후예가 사두개인이었고. 그럼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냐? 아비아달은 그 다음에 파면돼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근데 평생 하던 게 뭐예요? 제사장이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갑자기 뭐 불교 경전을 읽거나 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이 에세네파가 됐어요. 그래서 두 제사장의 후예가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에세네파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자, 아비아달은 그런데 이 에세네파의 조상인 아비아달은 현실적으로 실세를 따라갔습니다. 힘 있는 아도니아, 같은 아씨여서가 아니고 힘도 있고 세력도 있고 권력도 있어 보이니까 아도니아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사독은요. 사독은 솔로몬을 선택했죠. 왜요? 그것이 다윗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즘 신구약 다리 읽기 중간기 하면서 목사님
그 역사 얘기는 좋은데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적용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요. 네, 우리가 현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네. 사독은 하나님 말씀, 즉 다윗과 하나님 뜻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아비아달은 정통이었죠. 원래 정통이었지만 대세를 따르고 현실에 눈이 흔들렸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죠. 네.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 혹은 어떤 집안의 중요한 일이나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리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이 맞아 라고 말하는 쪽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독은 나중에 발탁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좀 수치스러운 과거였죠. 사울 왕, 우리로 따지면 탄핵된 대통령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뽑아놓은 새로운 행정부 이런 사람 다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다윗과 솔로몬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 세상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럼 다음 뭐냐? 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자, 이제 그 얘기는 아까 끝났어요. 이제 사독의 후예인 사두개인들이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중간기 기간 내내 제사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아달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해서 무슨 파를 만들었다? 에센의 파, 세 번째죠. 제사장이니까 최소한의 생활, 먹을 것이 없어요. 갑자기 연금 들어놓은 것도 없고 퇴직금 준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쿰난 사번, 사회사번 엄청나게 2000년 지난 얘기지만 그런 걸 했는데요. 순간 눈앞의 유리함을 따라서 아비아달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쫓겨났죠. 그러나 아비아달이 그 이후에 한 게 뭐냐면 다시 말씀 앞에 섰어요.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SNF를 다시 정통으로 쓰셨어요. 정통으로. 후에 사두개인들은 타락을 했거든요. 타락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돈만 밝히고 제사 지내면서 사람들의 그걸 갈취했던 사두개인들과 달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이 SNF가 쓰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 4절인데요. 요한이, 여기서 말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누구의 역할? 세례 요한이었죠. 이 사람이 무슨 파였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아비아달이 정통이었죠. 아비아달 정통이었어. 아히멜렉,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임받은 85명 중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막내 아들 아비아달이 정통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사독이 정통이 돼요. 이 아비아달은 변방으로 쫓겨나요. 하지만 다시 SNF파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시 SNF파가 정통이 됩니다. 이 뭐가 맞는 거예요? 사독이 맞아요? 아비아달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얻을 교훈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네. 한 번 하나님 잘 믿고 한 번 하나님 말씀 잘 따랐다고 자동적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정통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믿음이 좋았다가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았다가도 때로는 인간의 욕심으로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정통이 바뀌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됐다가 사독이 됐다가 다시 SNF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독 계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는 훌륭한 조상을 만난 사독이라는 훌륭한 제사장을 만나서 중앙 집권이 됐어요. 제사장 집화가.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타락했고 쓰러져 버렸어요. 아비아달, SNF파는 버림받았어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자 그들이 정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맞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요일에 온 분들이 정통입니다. 여긴 정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아, 왕년에 나도 기도 많이 했어. 왕년에 나도 봉사 많이 했어. 왕년에 나도 목사님이랑 같이 뭘 많이 했어. 네, 그 뭐예요? 왕년에 사독이었지만 지금은 사두개파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 아우, 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거, 아우, 내가 직분 맡는 거, 아우, 저는 그런 맡기 너무 부족해요. 나는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지금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세례요한처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해야죠. 우리가 신앙에는 부침이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네.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성인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종교적 열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지금 사두개인과 SNF파가 같이 만들어졌고 같이 이렇게 흥왕성쇠하는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후로 정통이 되었던 사독의 후예, 즉 사두개, 그들이 예수님 당시 우리 신약으로 봤을 때 중간기를 거치면서 타락해버렸어요. 왜 타락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사두개는 더 이상 견제할 세력이 없는 유일한 제사장 그룹이 돼버렸어요. 제사장 집안이 되자, 즉 성전을 차지했어요. 예배를 독차지했어요. 모든 예배와 영적인 것을 독점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넘어 중간기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성전을 허무셨잖아요. 세웠다가 허물고 여러 번 허무시죠. 막 포록이 끌려갔다 또 세웠지만 또 허물고 또 허물죠. 왜 허물어요?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겉으로 성전을 세워놨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누구였다고요? 사두개인이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 15절,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거든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 예루살렘 대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네.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하나님 정한 법이에요. 이거는 너는 이건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4번이면 안 돼요, 혹시 2번 하면 안 돼요, 뭐 반만 오면 안 돼요, 뭐 영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예배 드릴 때, 연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이때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빈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왜요? 내 삶에 이 3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머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예물을 잘 구별하고 정성껏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맞는 말이죠. 영적인 맞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에 집중했냐? 다 빼놓고 뭐에만 집중했냐면 빈손에만 집중했어요. 빈손 안 되네. 우리는 이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야. 우리 집안의 가훈은 빈손 보이지 말라. 이걸 딱 해놨어요. 그리고 빈손의 반대가 뭐예요? 우리 보통 하는 양손 가득 뭐 이런 거 있죠. 양손 가득 가지고 와. 누구한테? 원래 빈손 보이지 말라는 누구에게 보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죠. 근데 이분들이 빈손 보이지만 양손 가득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우리한테 라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 없으면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자녀 권세 때 배우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면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님을 섬겨요? 사탄님을 섬겨요? 안 그러죠? 내가 아버지, 내가 주인 되잖아요. 여러분, 연 3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제사법에 따르면 흠 있는 제물,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재물이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금액이 아니고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세요. 그냥 덜렁덜렁했다 있어 없어 빌려줘 말아 뭐 어떻게 나중에 할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금요일날 토요일날 한 주 월 단위로 제가 신앙의 규칙을 바른 걸 알려드리잖아요. 월 초에 월급 받아 가장 먼저 추정 예불 구별해 놓고 11조 구별해 놓고 이렇게 예물을 미리 구별해 중요한 게 중요해요. 그게 정성껏 준비하는 흠 없는 재물이거든요. 흠 없는 재물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 흠 없는 재물, 빈손 보이지 않는 걸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사두개인들은 누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앞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앞에 빈손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 번 재물을 드릴 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좋아해요. 편리성, 네, 간편성, 잔머리 쓰는 거죠. 재물을 직접 준비해서 흠 없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야, 내가 쉬운 방법 알려줄게. 성전 옆에 김현욱 상점이라고 있어. 거기 싸. 거기 물건 좋아. 거기서 흠 없는 재물을 사면 편하잖아. 너 저기 단지파 저기 북부 이스라엘부터 저기 뭐 유다지파 저 남쪽 사막에서부터 어떻게 그거 흠 없는 재물을 갖고 오냐. 그냥 편하게 와서 KTX 타고 와서 택시 타고 와서 요 앞에서 김청규 상점 가면 안 돼. 그 나쁜 데야 거기. 김현욱 상점을 가. 목사님 상점에 가서 좋은 걸로 사. 거기서 그걸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딱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재물이 흠 있냐 없냐를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 지낼 때. 판정을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이게 집중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세금 낼 때 공납제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공납이 뭐냐면 그 지역마다 특산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납의 폐단이라고 한국사 시험 볼 때 나와요. 방납의 폐단 뭐예요?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납부. 그런데 이게 마을 이 지역마다 인터넷 없고 이게 막 신문고 없고 이렇게 막 이게 못 올리잖아요. 이게 고소 고발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관리들이 이게 착복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게 지금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인데 이 공납으로 무슨 물건을 가져와요? 원래 특산물을 가져와야 돼. 지리산인데 전복을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뭐 동해안까지 힘들게 가져왔는데 막 얼음 해가지고 팩해가지고 가져왔어요. 막 가져왔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 이거 특산물 안 돼. 같이 떨어졌어. 이거 냄새 나잖아. 이거 안 돼. 어떻게 해요? 요 옆에 무슨 상점? 김현욱 상점에서 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10배, 20배 남겨 먹었잖아요. 그게 이게 방납의 폐단이라고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장면 있죠. 성전 앞에서 상을 뒤엎으시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맞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 관리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한 사람들. 그 집에서 사온 거는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고, 아무리 좋은 거 해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너는 안 돼. 나한테 자리세 안 내고 나한테 보호세 안 내고 나한테 세금 안 내면 너는 흠 없는 거. 넌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너 건 안 받아줘. 이게 딱 KS 마크 박힌 것만 파는 거죠. 인천 앞바다에서 사는 사람한테 뭘 가져오라 그래야 돼? 사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사과는 윤세아제 집사님 집에 사야 되거든요. 봉화 사과 아주 맛있어요. 홍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이 흠 없다 있다를 자기들이 판단하니까 재물을 가져와도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아무리 가져와도 안 돼. 무조건 자기들이 지정한 몇 곳에 사게 하는 거죠. 그럼 사두개인들 생각에 제사는 지내면 지낼수록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뭘 만들어요? 온갖 제사를 다 만드는 거예요. 제사. 돈. 제사. 완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뭘 잘못했냐면 사두개인들이 더 나아가서 이게 예수님 앞에 결정적으로 책망받았던 거 오늘 요한계시록 나온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요. 구약 성경 중에 그 당시엔 구약 성경이 정립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선지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의 비판이 나와요. 맞죠? 타락한 제사장들 얘기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안 반가워요. 안 반갑죠?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선지서 다 빼버렸어요. 근데 제사법을 강조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흠없는 거 안 돼. 무조건 뭐 3년 된 수장 좋은 것만 해.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냐면 모세 5경에 나와 있죠. 모세 5경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두개인은 제사 지낼 때 무슨 성경만 써요? 모세 5경만 써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나요? 제사가 나요? 순종이 더 낫죠? 그 사두개인 입장에선 제사가 더 낫죠. 그게 돈이 되잖아요. 뒤에 보면 듣는 것이 순양보다 나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뭐가 더 좋아요? 수장이 더 좋죠. 수장이 KS 마크 박혀있는 김현우 목사 상점에서 또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랬다면 안 돼요? 예를 든 거니까. 그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듣는 거, 순종하고 경청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사무엘상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면 안 돼요. 제사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시편도 날려버려요. 나중에 날리고 해서 사실 실제 사두개인들이 다른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예배와 제사를 독점하죠. 무슨 성경만 써요? 모세오경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있었어요. 아마 겉으로 보기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냈을까요? 얼마나 흠없는 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성전도 꾸미고 뭐 조명도 설치하고 앞에 있는 그 흠없는 양 팔기 위해서 얼마나 이벤트 사역 뭐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맞죠? 제자 훈련도 했을 거예요. 흠없는 양을 구별하는 방법 이런 거 제자 훈련도 엄청 많이 했다고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 모두 다 무엇으로 가요? 자기를 위해 있었다. 자기. 이게 사두개인들의 타락의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 교회는 절대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요? 복음 외에 교회 안에 절대는 없습니다. 우리도 성일교회 지난 7년 8년간 사역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중요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게 좋아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이런 게 어느덧 알게 모르게 기준이 되고 법이 된 것들이 있나요? 저를 비롯해서 절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교회 안에 절대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린 다 사독이 되었다가 때로는 아비아달이 되었다가 때로는 사두개인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에세네파처럼 빈약하고 연약하고 광야에 살지만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고 하는 교회 안에 크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 3가지 정도 적용해봤어요.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끝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문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거였죠.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두개인들 그랬죠. 뺐잖아요. 뭔가를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원하는 거 더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영적인 교훈인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때도요, 내 원하는 것들 있죠. 그러나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더 완벽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 원하시는 거 맞아요? 혹시 사두개인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흠 없는 제물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그저 나만을 위한 자기 아집과 고집은 아니었을까요? 이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은 부침이 있어요. 이 사대 종파로 부침이 있어요. 썼다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들어 쓰시기도 하고 다시 버림받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영원한 다윗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아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죠. 늘 겸손하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들어 종교적 열심과 우리가 만들어낸 규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